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또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자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게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디모데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5개의 명령을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피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반절에 보니까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칭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에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6장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따르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진리를, 다른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은 결국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하기만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변론하고 계속 거짓말에 언쟁하고 이게 싸우려고만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게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선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 결국의 자기의 이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가는 곳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에 대한 유혹과 탐욕을 피해야 한다고 6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이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도 설계해야 되고 열심히 또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목적을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미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면 이 모든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미혹을 받게 돼서 결국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그 많은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것.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지만 직장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갈 때 결국엔 그것이 또 나를 자신을 찌르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짓 교훈, 나에게 다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다른 복음에 또 그 어떤 관련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마시고 항상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든 참된 진리 안에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니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걸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결국엔 우리 성품, 우리 인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품성, 그것이 좋아야지만 더 많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어떤 좋은 인격을 갖추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본이 되게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루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야 할 것은 죄를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그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올 때 죄를 거절하고 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죄를 단숨에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좋은 마음과 그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몸을 여러분 하나님께 무기로 드려야 돼요. 어떤 무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선한 도구의 무기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는 몸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실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느덧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땅의 영혼의 열매 또 모든 본이 되고 덕이 돼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으키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싸움이냐? 6절 1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땅에서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움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에 우리 안에 내 자신부터 많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갈등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제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게 싸움입니다. 또 우리 생활관에서 싸움하고 또 우리 어떤 물질로도 싸움을 하고 직장에서도 싸움을 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게 또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내 성질대로 또 내가 갖는 그런 어떤 혈기로 싸우게 돼서 이겼는데 내가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혈과 내 성질대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어뜨리라는 죄의 소욕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죄에서 이기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싸움에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겨서 나아가서는 복음을 더 증거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전진하면서 싸워나가 승리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또 굳건한 믿음과 착한 양심과 그 모든 선함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싸움이 많아요. 물질 싸움, 권력 싸움, 또 지식, 명예, 또 학벌, 너 산다, 부와 그런 계층 간의 싸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는, 영생을 취하는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에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또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취해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 이 육체 생명은 한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명을 다하면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생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고 잡고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또 예수님 오실 때 그 안에서 놀랍도록 구원과 그 기쁨과 신부로서의 감격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취할 것이 우리가 미혹된 것이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을 또 그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 세대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천국에 소망을 두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14절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20절 말씀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영생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한번 옆에를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로서 또 성도들이 세워진 봉사의 자리나 그 맡겨진 자리에서 많이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그 값없이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탄한 대상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두는 것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댄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에 등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허탄한 것에 두면은요,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미혹을 줍니다. 우리가 틈을 열어놓을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넘어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불어넣고 우리 또 마음에 자리 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엔 우리의 영생도 놓쳐버리지만 결국엔 미혹의 마귀를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울의 권면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선한 증언을 하신 것처럼 그 바울의 권면 또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나가서 항상 승리에 참된 생명을 취하고 따라가는 또 하나님 앞에 늘 열매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내면의 이기심과 욕심,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싸워서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 영생을 취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또 싸워서 취하고 그것을 또 지켜서 그 영생의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참된 진리로 믿고 따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다른 복음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돈을 피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쫓아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아버지 영생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더 강하게 하여서 지켜서 분별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답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